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힘입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변화 가운데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북이스라엘 우리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에 관한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 열왕기하 강의 20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래서 쫓아내신 이방 왕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20명의 왕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아수르로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왕 우리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열왕기하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은 이름이죠. 우리가 호슈아 아니면 호세아라고 발음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호세아 선지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뜻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있죠. 좌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헬라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 요셉에게 이 천사가 말하여 주게 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말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이 732년에서 722년까지 약 9년 정도 이렇게 이분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위에 있는 선조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20명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데 이 사람도 계속 불순종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상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인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호세아가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살만에살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죠.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더라. 이 악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양의 범위가 이렇게 다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을 달리 하실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그 유죄냐 무죄냐 여부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량을 범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언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20여의 왕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절대 악,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 왕은 위에 있었던 왕들, 아주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 아주 악한 왕이죠. 그 다음에 아합이 있게 되고 여러 왕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한,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절대 아까운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는데,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선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죄를 적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크게,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죽인 사람이 한 명만 죽였다든가 똑같은 질적으로는 악한 왕인데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호세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배경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만에스라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제국의 역사 가운데 점점점 오늘날의 이락과 이란, 거기 아주 그냥 큰 문화를 이루게 되고 여러 강대국들을 격파를 하게 되죠. 우리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굽,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구스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주 강력한 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워낙 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 이 사람들을 많이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 민족을 섞게 되는, 그러니까 혼합 정책을 쓰게 되는 그러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면서 식민지의 역할로 이미 북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사의 선조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미 베가 때에도 이미 아수르로부터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갈렛 빌러셀, 그러니까 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때 왔던 살만에셀은 그 다음 왕입니다. 이 선조 때에도 이온, 아벨렛, 마아가 아노와 게데스, 하솔, 길리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미 벌써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압박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겨우 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막대한 조공을 당시에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같은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그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만 되는데,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왕 호세아 왕부터 당시의 귀족, 이 방백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를 하고 이방의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처럼 아주 막 흥청망청하게, 나라는 지금 곧 망하게 되는데 완전히 윤리적으로 당시에 타락한 그 모습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왕이, 호세아라는 이 왕이 이 조공을 드리게 되면서 하나의 지혜를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원래 본문에는 소라고 되어 있는 왕이 있는데 오소콘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에소콘 4세인데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소라고 약자로 나와 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아수르는 북동쪽 아닙니까? 여기에 조공을 계속 바치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왕의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상의 형상으로 바로의 당시의 새로운 왕조 오소콘이라고 하는 그 왕족 가운데 여기에 좀 힘을 빌리고자 조공을 드리지 않고 이 반역을 하면서 애굽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그걸 보게 되면 동북쪽에 있는 게 아수르고 서남쪽에 있는 게 이 애굽인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빌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호세 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위기만 있으면 항상 어디를 갑니까? 애굽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에 갈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만 되는데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가게 됩니까? 애굽에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되면서 사라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참금을 받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보게 되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마실 거와 먹는 게 없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든 왕을 세우는 그때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도움을 청하고 자꾸 거기와 연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땅 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너무 미국의 아주 구약하게 거장이죠, 거장. 이분이 이제 랜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왜 출애굽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말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왕들은 왜 자꾸 거기를 가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 월터 브루그만이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냐? 나에게 익숙한 것에 찾아다니냐? 그렇죠? 우리가 이 한국의 정석 가운데 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실패를 하면 어디를 가죠? 고향에 그냥 내려가죠. 그것처럼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 귀소 본능이 죄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죄와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했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바라보는 나일강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바라보는 나일강, 나일강의 델타, 그죠? 거기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 이거는 너무 그 추억이 너무 좋은 거죠. 나의 삶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애굽의 델타 지역은 우상이 있든지 나이가 노예 생활을 했든지 어떤지 간에 거기는 풍요로운 아주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위에 선조들이 뭘 했습니까? 항상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갔기 때문에 죄의 관성으로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의 조공을 안 드리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한다는 것이죠. 수긍한다는 것이죠. 환난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백성이 마음을 모아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이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강대국이 있다 보니까 이 줄타기 외교 가운데 여기 가서 도움을 받고 이거를 여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당시에 소왕이라는 그 왕이 이제 애굽에 막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아직 애굽을 다 제패하지 못하고 막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흥 왕에게 우리가 잘 보이게 되면 좀 괜찮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개인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내가 이 안을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고 조공을 들이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이거는 대단한 지혜거든요. 대단한 외교력,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 생각 가운데 그렇죠. 전에 조상들도 그렇게 했고 사람들도 수긍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돌파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일 가운데 호세아,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도,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죠? 여기에는 풍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죄가 있든지 이 사람이 탐욕 가운데 있든지 나를 다시 잡든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나의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가요. 그 가운데 여기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관성. 애굽은, 나일강은 고난 가운데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걸 보고,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본문에 보면 아니 좀 어느 정도 버티는구나, 아니 지금 조금 뭐 무슨 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그 바로 떠오르는 그 소라는 왕이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정세 이걸 보게 돼,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떠오르긴 했지만 애굽을 완전히 장악도 못한 사람이에요. 잘못 판단을 한 거죠. 맞짱을 뜨면 아마 아수르랑 한번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의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머리를 썼다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3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물을 이렇게 하게 되는, 왕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왔을까요? 이 소라는 왕은 자기 나라도 아직 정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나중에 아수르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까지 다 크러쉬를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게 아니라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약간 그 발음의 차이가 있는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몇 번 경고를 했거든요. 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나에게 왜 애굽에 가려고 그러느냐. 야, 너 애굽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너 이제 망하게 된다. 경고를 했는데 애굽을 의지한 결과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수르 제국을 보게 되면 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포악한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 그죠? 그 후에 나오는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다 제국을 다스리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하게 되고 민족의 어떤 신들을,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수르는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지금도 벽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살만에살 왕 같은 경우에는 이 포로를 잡혀가게 되었을 때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A라는 지역에서 B쪽으로 다 옮겨버리게 됩니다. 남자들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자들을 이쪽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민족을 완전히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예배가 이상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일부만 이렇게 하게 되고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혼합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게 무서운 아수르,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말살하는 그 정책 가운데 이 호세아가 머리를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아니 조상들보다 이 죄의 질이나 양이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토리 기재기로 좀 낫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압제하며 애굽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722년에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 이게 722년이에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사람들 끌어다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와 풍습 가운데 여기에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옛날에 러시아가 이 중앙아시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그냥 살아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비슷한 정책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930년 BC 930년에 이 나라가 시작할 때는요,
10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땅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게 되죠. 바하사 왕조가 들어왔지만 또 무너지게 됩니다. 계속 쿠데타로 일어나게 되면서 시므리 왕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왕은 얼마 동안 통치를 했어요? 8일 동안만 통치를 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있었습니다.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파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나임이 있었습니다. 베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호세아, 이게 9개의 왕조가 쿠데타와 이런 걸로 계속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9개 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왕조가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아수르가 강해서 아수르에게 밑보여가지고 이렇게 망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신학적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의 첫 번째로는요,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세우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산당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열왕기하에 보면 10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그건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10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각 왕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다윗의 통합의 왕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그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나중에 베냐민이 붙긴 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다 내가 맡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어가면서 네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다윗에게 허락한 복을 똑같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걸 깨고 첫 초대 왕인데 처음 깨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제사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계속 답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받았는데 애굽에 있는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행악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는데 거꾸로 캐나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으로 거꾸로 회귀를 한 겁니다. 온갖 우상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행악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역하며 성읍의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다 전국의 곳곳에 뭘 세웁니까?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명승지란 명승지, 이 산, 그 다음에 큰 망대가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산당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큰 나무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세라상, 폴대라는 뜻인데 곳곳에 우상의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11절에 보면 산당에서 분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록해 하는 악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그 잡족, 가나안의 잡족들이 행하던 그러한 성적인 범죄,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자녀를 불살르게 하는 번제 같은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우상 가운데 말씀을 배역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워낙 많은 행악의 죄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유력한 선지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아합과 이세벨, 그때 여러분, 또 예후의 때, 아니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거든요.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와 같은 라이딩 프로핏이라고 하죠.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쓴, 그죠? 저자, 성경의 저자들, 요나, 아모스, 호세와 같은 아주 유력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데서 떠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의 목같이 되었더라. 그죠? 그렇죠. 그 G.K. 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말했죠.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닮는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게 되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돼. 탐욕의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닮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우상을 예배하며 우상을 이렇게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합니다. 행악을 하고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이 몰록에게 드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참음 가운데 드디어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소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유다에게 있을 수가 있겠죠. 유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유다는 형편이 어때요? 유다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습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며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궁극적으로 아수르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바빌론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여 주시게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후에 약 15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23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 두 나라의 한쪽이 멸망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닮아갈까?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내 형, 영어로는 시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닮아가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된 것처럼 남유다도 바빌론을 통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때에는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신처와 피난처가 되시고 도울 능력과 마음이 계신, 그렇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그 자비로운 마음이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 지난주 우리 기원의 묵상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애굽의 소왕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나라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괜히 거기 도움 청했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 애굽도 나중에 살마네셀이 쳐들어가지고 거기도 망하게 되거든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런데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은신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자를 수없이 많이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접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호세아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 열조도 애굽의 도움을 구했고 이방을 이렇게 섬겼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나으니까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설마 내 때 망하겠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는가 착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회개의 은혜의 기간인데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애를 멸시했거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실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처럼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래 참음이 영원한 참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완고한 고집, 죄의 고집 가운데 있다면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종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다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충성스럽게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구성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13절을 뺐는데 13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12절에 있는 말씀, 선줄로 선 사람이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환난 때, 시험 때 이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연결 구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은 넘어지지만 나는 서 있어. 시험 당할 때 내 지혜로 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곧 우상 숭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시험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온전한 능력과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안에 있는 우상, 교만을 꺾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께 환난 때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호세아를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또 전에 그것이 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긍하고 납득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도움을 구하며 귀인을 의지할 때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이러한 교만을 꺾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며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대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백성들, 간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전한 우리 언덕교회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